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호와 즉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예배당에 예배하는 순간 그 순간에 드려진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갈등하는 상황 가운데 회의하는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는 어제 말씀에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 1년 반 혹은 2년 정도의 연봉을, 정도의 가치를 하는 큰 돈을 들여서 그 밭을 사게 되죠.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밭을 사는 것은 쉽지 않았겠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회의하고 갈등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다는 것이죠.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간명히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요.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습니다. 칼도 기근도 전염병도 이르렀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었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참혹한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회의가 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렇게 믿음과 회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그때에 주신 말씀이 바로 27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회의하고 갈등하던 이때에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당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 즉 믿음이 이제까지 내가 알고 믿어왔던 하나님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 과연 이 교회가, 이 한국의 교회들이 과연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힘이, 그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예레미야에게 회의하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그때에 마침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에게도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모든 사람들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의의 시대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다시금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경노하게 했다. 즉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분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다라고 다시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자손들이 모든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 그의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부의 사람들과 달라요 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다림줄 앞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전광훈 일당들과 좀 달라라고 해도 아무 소용 없을 것입니다. 우린 저 사람들과 전혀 달라, 저 사람들과 우리는 아주 달라라고 그렇게 핑계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회복은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뿐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서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수 없을 법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때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느낄 때에, 그렇게 인식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절벽 끝으로 밀어내십니다. 한 걸음 더 절벽 끝까지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절벽과 벼랑의 끝에 서 있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오직 은혜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하루 동안에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